하나님 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아버지 졸지 아니하고 우리 영이 혼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맑고 정결한 영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공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2장부터 하는데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그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왔죠. 사도행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혔죠? 마띠아를 또 제비 뽑았어. 마띠아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2장에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강림 사건. 3장에는 은가운 나옵소도 찬양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앉아있는 누구를 고쳤어요?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켰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장에는 뭐가 있었죠? 4장에는 베드로 이제 기적을 일으키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체포되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5장에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4장의 마지막 제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려놓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이제 재산을 팔았는데 파는 것까지는 좋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숨겨놓고 다 드린 거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속이느냐고?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하면서 둘이 다 한꺼번에 한 사람씩 죽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6장에는 내용이 집사님들, 일곱 집사 뽑는 내용이죠. 택한 내용. 그 다음에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순교하는 내용. 8장에는 이제 7장까지는 온 유대와까지는 됐죠. 8장에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무슨 성을 만났죠? 거기에 노디아도 있었고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인, 그죠? 여왕 간다디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또 9장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9장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도상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그가 그때까지만 생각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담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비치고 또 그곳에 있는 같이 갔던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빛은 다 모았어요. 그랬는데 음성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의 그 당시 사울에게만 그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그랬죠. 음성으로.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10장에는 누구죠? 그렇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방 사람이 최초로 이제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1장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장에는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고 결국은 헤롯이 어떻게 죽어서요? 그렇죠. 벌레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12장에 13장부터는 이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1차, 2차, 3차 그렇게 13장. 예.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에게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는 또 바울이 아까 그랬죠.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14장에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장애인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고디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장에는 우리가 그 잘 배웠죠? 예루살렘 공의회,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의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에게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것은 이제 그 공의회에서 가장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누구의 말에 공의가 있었죠? 능력 야고보가 더 권위 있는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따르게 되었죠.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누디아 거기 있죠. 누디아에 가서 복음을 누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 또한 아덴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표시되어 있죠.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셔요. 18장에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 고린도에서 전했을 때 고린도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고린도에 전도했을 때 그 책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19장에는 에베소 전도, 에베소 전도 거기에서 에베소 전도할 때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19장에 있었고 20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다락에 꼭대기에 앉아서 말씀을 늦게까지 듣다가 떨어졌는데 누구였죠? 그의 이름이 유두고를 이제 떨어졌는데 바울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죠. 그래서 21장에 저번에 바울이 잡혔죠. 천부장에 의하여서 바울이 잡히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대충 이렇게 흐름이 좀 잡히죠? 네. 자, 그러면 22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21장 37절부터 함께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26조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 펴시고요. 네. 성경을 펴시면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체포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서열을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로마의 시민권이 여기 지금 천부장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한 내용이 22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로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는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멘. 아까 말했던 것처럼 9장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이 빛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 내용을 지금 이 22장에 고스란히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아나니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숨겨 있을 때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그 옷을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게 거기에 순교하는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까지 19장에 그죠 19절에
금방 읽었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한 내용.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어디에게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라는 그러한 음성까지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걸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22장 그 내용이.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를 이렇게 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채찍을 가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뭘로 주고 샀다? 돈으로 주고 샀다. 천부장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결박한 것으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말을 듣고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다? 두려워했죠. 천부장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였는지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고자 이제 또 그들을 공의 앞에 세우고 바울을 거기서 이제 또 말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 2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제 유대 군중 앞에서 아까 지금 말했던 것이 21절까지 유대 군중 앞에서 바울의 변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사실 금방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교육받는 사실 또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체험한 그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아서 했던 그런 체험의 간증의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유대 군중의 소요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채찍을 맞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22절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혀올 경우 그 새 조각이나 뼈 조각으로 달린 그러한 가죽 채찍질을 당하면 그렇게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떠한 가혹행위도 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이 길을 모면한 것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유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적어놓으세요.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21장부터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죠. 고소를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그러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들임으로 구약의 율법과 배치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이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변박하는 내용이 또 다음에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적어야 될 게 있는데요. 바울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 22장에도 변명을 했죠. 근데
자, 보면 6번이나 바울의 변론 6차, 1차부터 6차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오늘 지금 22장 내용에는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우리가 읽었죠. 21장에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그러한 이유,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죠.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변론이 6번이 나오는데 6차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말을 했죠. 변론을 했죠. 변론의 내용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변론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2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인데요. 이게 부활 증거로 고소당함을 주장,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부활을 논쟁했습니다. 23장에 저희들이 읽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교훈이 구약과 배치되지 않으며 성정 결례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변론을 했죠.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했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정 결례나 또 가이사에게나 범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그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내용과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독교의 참됨과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였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그 다음에 6차, 마지막 6차의 변론은 뭐냐 그러면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과 고관들 앞에서,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과 고관들 앞에서 죄인처럼 로마로 호송되어 온 것과 자신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이유를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 28장 16절에서 22절. 그래서 바울이 변론 6차까지 표시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23장 1절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하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대적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적하는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하는 일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독에 있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 집가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시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하여 보내주고 전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10절 몇 절까지 보면 12절입니다. 다 읽어버려요. 23절. 12절.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을 외도하여 있다 함을 보아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아뢰니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 때 할 말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려다가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백부장 불을 불러 이르되 밤은 제3시에 이스라엘까지 갈 도는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1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구원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일곱을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불박을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오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또 빌리아의 사람이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여러분의 그를 지키라 하느니라. 23절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23장은 이제 바울의 변론으로 인하여서 21장 변론했다라고 했죠. 예루살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회의 분열과 그리고 바울의 살해 음모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산헤드린에서의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왔고요.
바울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있게 선언함으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 아나니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다가 공의원들에게 노여움을 사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바울은 그런데 공의원들이 막 수군거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너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바울에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며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그러한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7절 내용에 보면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죠. 자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는 누구예요? 사두개인파죠. 사두개인파. 부활 천사 영적인 것을 믿지 않 8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아니라. 그러면 바울은 무슨 파예요 여기서는? 예? 바리새인파 중에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죠.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11절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내용 우리 11절 다시 한번 빨간 글씨 된 내용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2장 우리가 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했죠. 그렇게 증언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 가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날 밤에 주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로마에 가서 전도해야 그런 비전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12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이제 22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바울을 살해하고 음모하고 그 음모가 발각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기로 했던 유대인의 음모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서 유대인의 암살단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40명이라 그랬죠? 40여 명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살해하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먹지도 않겠다고 막 그렇게 맹세한 사람 21절에 나와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떡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며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또 보호하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이렇게 보병과 기병과 창백들을 준비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각이 되어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누구에 의해서 발각됐어요?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게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 내용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까?
가이사라 총독부에 이제 그거를 옮기려고 호송 계획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22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23절부터는 이제 35절까지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울과 유대인들을 관할하던 천부장, 그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고 음모하는 것이 드러나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해라도 닥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이송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사들을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470여 명을 군사들을 동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안디바데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안디바데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31절에 안디바데리에 이르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가이사의 중간쯤 있는 도시가 안디바데리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곳을 건설한 후에 그의 아버지 안디파더의 이름을 명어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안디바데리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튿날은 바울과 그 회의대가 안디바데리에 도착한 다음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호송했던 그러한 병사들 중에 보병과 창군, 그렇죠? 보병과 창병, 그 200명하고 또 270명, 그렇죠?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렇게 해서 400명이 안디바데리에서 예루살렘의 안토니아의 요새로 돌아가고 이제 400명 정도는 그 요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병 아까 그랬죠. 기병이나 마병이나 그 기병 70명은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토니아 금방 말했던 그 도시까지만 전체 470명 중에 400명만 거기까지만 호위하고 마지막에 70명만 가이사랴까지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안디바데리에서 가이사까지는 40km 되는 그러한 거리로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그 추격을 그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한 추격이 위험이 있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400명은 돌아가고 이제 그 40km 거리로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 의한 추격의 위험이 없다고 이제는 안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70명만 데리고 가이사까지 이제는 바울을 호송했던 것을